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눈짓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벨리알 설교를 5번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설교들이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좀 많이 예전에 했던 설교를 한 번 들었다고 그래도 기억할 정도의 능력도 아니고 머리로는 기억할 수 있지만 삶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또 그거 올리느라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요. 최은호 집사님께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고 그거를 다시 케냐에 있는 서대한 선교사한테 보내고 서대한 선교사가 그 안 되는 케냐에서 인터넷 그 속도로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올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은 계속 들어야 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눈짓하는 자라는 말씀을 벨리알이란 제목을 5번에 걸쳐 나눴고, 그리고 나서 11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11절의 말씀은 사실은 6절에서 이미 나눴었어요. 거의 같죠?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복이 임했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걸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제 12절의 말씀을 순서가 됐어요. 그냥.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입이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미련한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냥 공부 못하는 애, 미련한 애 이런 거 말고 진짜 미련한 사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미련하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죠. 십자가의 능력이 생명이라는 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련하지 않은 자의 영역에 속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자,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미련하지 않은 자인데 삶으로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학생답게 놀아라, 학생답게 좀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분명히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학생이에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 전혀 학생답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학생다워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예요. 그냥 법적으로 부모예요. 하지만 부모다운 짓을 안 한다면 우리는 그들한테 참 부모답지 않아. 당신은 부모답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겠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미련하지 않은 자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처럼, 삶으로는 미련한 자의 영역처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도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가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게 그리스도인처럼 못 살아갈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게 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넘어지기도 하고 뭐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워낙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기준치하고 차원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 슬프게 하는 삶, 하나님을 뭐 정말 즐겁게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럴지라도 내가 최소한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악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퍼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그리고 리더들은 계속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미련한 자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지 않은 자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미련하지 않은 자의 영역에 들어와서 미련한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학생이 되었는데 학생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는데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는데 전혀 아내와 남편 같이 안 살고 부모처럼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련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 1장 18절의 말씀을 여기서 모르는 분은 아마도 성화를 제외하고는 다 알지 않을까? 성화는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 막 뜨겁게 뭐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성화도 좀 지나면 뭐 깊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그죠?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미련한 걸로 살아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나눴으면 좋겠냐면, 미련하게 사는 게 뭐냐는 거죠. 그죠? 미련하게 사는 게 뭔지를 안다면 내 삶이 믿는 자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예배드리는 방식, 기타 등등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속을 더 긁는, 하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예레미야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 4장을 보시면, 왜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했냐면, 예레미야 4장에를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와우. 끔찍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똑똑한데 선을 행하는 데는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에는 무지하게 젬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 무지하게 잘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굉장히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는 무지하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무지하게 잘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예요. 거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또는 밑에는 미련한 자,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한글로 보면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서 이때 미련한 것이 잠언서에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본다면 거기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잠언서에서 봤던 미련한 자거든요. 근데 어차피 같은 영역에 들어가는 말이 아닐까요? 그죠? 같은 범주에 있는, 뭐 특별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거를 구분해서, 위에는 어리석은 자 같은 경우 영어로는 foolish이고 밑에는 미련한 자는 영어로는 stupid인데, 뭐 그거 foolish하고 stupid까지 우리가 구분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22절에 있는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리석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미련한데,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선을 행하는 거는 되게 못해. 근데 악을 행하는 건 되게 잘해.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우리가 잠언서 사경회가 이 시간을 되게 많이 기다리시지 않나요? 저만 기다리나요? 많이 기다리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중에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 알게 만든 것이 선과 악의 개념이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 계속 제가 반복을 했고, 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줘요. 아니면 노숙자들에게 뭔가를 나눠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고 고로 우리는 미련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자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면 옆에 있는 뭐 조계종에서 나오는 어떤 분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길에서도 있는 절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런 표시, 그 히틀러 나치 표시 같은 데 있는 그런 표시 있는 분들 있죠. 그럼 거기에서 나온 분도 어떤 보살님들이 어떤 스님을 따라서 그들도 똑같이 호빵을 나눠주고 있다. 우리랑 똑같은 호빵을 나눠준다. 그럼 그들도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빵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길에서 빵을 나눠주는 게 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인 그 행동만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중요한 거죠. 의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선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에 한다면 선이 돼요. 그런데 내가 빵을 나눠줌으로써 사람들이 날 쳐다볼 것 같아. 내가 빵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쳐다보고 우리 교회에 올 것 같아. 라는 의도라고 한다면 물론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바라보면 그 의도보다는 그냥 나의 교회라는 곳에 사람을 들이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세상이 교회는 세상이 교회에 감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한다면 아니죠. 우리는 감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지 세상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 있지만 그 행동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스님들이 빵을 나눠주는 건 선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에는 하나님이 1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련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지금 여기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제 팀 지어스 잠언서 말씀 여태까지 어쨌든 뭐 정말 바쁘신 와중에서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모여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개념은 잡혔단 말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녹아가는 거는 하나님과 또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만 그래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각이 없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이래요. 근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를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서 1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너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조차도 네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넌 진짜 아주 그냥 세계 최고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는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도 옆집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갑자기 옆집에 띵동 거나 들어가지고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내 새끼한테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예레미야 4장에서 아마 묵상 미리 해보셨을 텐데 하면 좀 하나님이 지금 좀 화가 나셨죠. 그죠? 화가 좀 있으신 상태잖아요. 이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끼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옆집 애들은 그게 관심이 없고 옆집 애들은 어차피 선거하고 구별도 못하는데 똥오줌도 못 구별하는데 무슨 거기다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여기 물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냥 길에 있는 강아지 똥개라고 하는 걔가 똥을 묻히고 다니는 거에도 화낼 일이 없어요. 걔는 어차피 똥하고 오줌을 구별 못 하거든요. 걔는 흙하고 똥을 별로 구별 못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니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는 하나님한테는 진노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되는 것은 근거가 되는 것은 선과 악이 뭔지를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는지 알려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그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미련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사실 예레미야 4장에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역대하 보기 전에 우리는 뭘 볼 거냐면 1절을 먼저 볼게요. 사실 역대하 29장의 말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이게 워낙 방대한 이야기여서. 만약에 시간이 모자르면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그리고 뭐 목요일에 다시 모여서 그걸 이어서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러면 오늘 어쨌든 준비한 건 다 마무리하기로 할게요.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한번 줄쳐보실래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딱 멈추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가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굉장히 좀 엉뚱한 말이에요. 당연히 돌아간다면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돌아가면 하나님한테 돌아갈 텐데 굳이 하나님은 왜 너는 돌아오려거든 나한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이제 뭐 자복을 하고 옷을 찢고 뭐를 하고 나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절차를 통했어요. 그리고 막 눈물도 어마어마하게 흘렸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누가 봐도 그건 회개고, 누가 봐도 그것은 가슴을 찢는 무슨 행동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너지신 여리고성을 다시 우리는 세웠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무너뜨린 것 같아요. 정말 풀이 죽어서, 회개하고 풀이 죽어서 돌아야 했던 아합과 같은 모습,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어떤 일이냐면, 이건 끔찍한 일인데요. 하나님한테는 네가 돌아온다고 뭔가를 했는데 나한테는 안 돌아온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련하다고 말한 범주는 어떤 범주가 있냐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하나님한테 안 돌아간 사람. 도 지금 예레미야서 4장에 들어있는 미련한 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좀 끔찍한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여태까지 내가 했던 수많은 회개들, 수많은 어떤 집회에서 눈물을 쏟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 방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 결국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에게 돌아온 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곳에 돌아왔는, 탕자 비유를 굳이 얘기를 들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속을 엄청 썩였죠. 뭐 그런 놈이 어디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 땡겨서갖고 다 말아먹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눈 떠봤더니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자기는 눈물 다 쏟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 입장에서 얘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계속 쳐다보는데 얘는 막 이미 눈물 다 쏟았고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옆집 아저씨는 그러겠죠. 옆집 아저씨 당연히 그래 괜찮아 이렇게 했겠죠. 얘는 지가 다 용서받은 줄 안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 아버지 눈을 딱 떴는데 옆집 아저씨예요. 그럼 여태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한테 받은 용서는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만약에 있다면 그건 끔찍할 텐데요. 그 끔찍한 이야기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서 무서운 얘기지만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우리는 또 요엘서를 잠깐 봐야 하네요.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보이시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에게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단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인 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게 뭔지를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요번에 이제 하늘소망교회에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 거기서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주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보다 먼저 가지 않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보다 앞서지 않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 오늘 밥을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서영 자매님께서 밥을 짓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나요? 야, 주님이 밥을 짓도록 넌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왜 주님보다 앞서서 밥을 짓니?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주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란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보다 앞선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되게 멋있어요. 찬양도 엄청 하잖아요. 막 손 들면 눈물 주보다 앞서지 않기를 뭐 이러는데 또는 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서 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먼저 가서 일하신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을 하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걸음으로 가야 주님께서 먼저 가서 일하신 걸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먼저 가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집에 대자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신다는 건가요? 병원 가지 않아도 그냥 제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갑상선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안 갔어야 되고 집에 막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료해 주실 건데 괜히 하나님보다 앞서서 제가 병원을 간 건가요? 여러분은 그런 건가요? 막 아픈데 병원 안 가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행동인가요? 뭐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건 뭐냐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중간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선교 같은 거 할 때요. 그래서 뭐 제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쉽겠죠. 만약에 엘토토에서 뭐 무슬림 사역을 합니다. 마살란이라든가 와지르 같은 아주 거친 지역에서 무슬림 사역을 해요. 그러면 결론을 내고 싶어요. 결과, 열매를 맺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회심을 하는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흔한 게 소위 선교 전술이라고 하죠. 제가 대웅 형제가 선교 지금 무슨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런 교육을 안 받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 전술이라 전략과 전술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일단 네가 너의 신분을 숨겨라. 내부자 운동이라고 그러죠. 너의 신분을 숨겨. 그리고 나서 조용히 예수를 전해.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나의 신분을 숨기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가서 이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셨고 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 언젠가 썸데이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짓는 거는 내가 죽어서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죽어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죽고 그 다음에 신디가 죽고 그 다음에 나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 생전에 그 열매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든 선교의 전략과 전술을 써서 예수를 숨기고 어쨌든 간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빨리 맺기 위해서, 열매를 빨리 맺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중간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말을 해요. 굉장히 멋진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그 말만 해요. 하고 비슷한 게 바로 요엘서의 이야기도 그럴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뭔 소리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네가 돌아와도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요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돌아왔는데 옷을 찢고 있는 건 네가 나한테 돌아온 게 아니고 네가 마음을 찢어야 나한테 돌아온 거야.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의 이야기와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이야기는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주님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거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봐야 하냐. 물론 성경에 도처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역대하의 말씀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29장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채용을 했어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이제 뭐 사업장에 있는데 뭐 어떤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채용을 했어요. 뭐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용어 혹시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웹 디자이너 뭐 이런 데 자리에 누군가를 채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걸 잘하는 거예요, 웹 디자이너. 그죠? 여기 특히 우리 그 MD가 많죠, MD. 그러면 뭐 이제 그 뭐 MD 같은 경우에는 만약 MD를 채용했다고 원하는 게 뭐예요? 어쨌든 간에 마케팅 같은 거를 잘 해서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거,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MD가 그 일은 되게 못하는데, 사무실 청소는 되게 잘해요. 그럼 사장님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고민이 길게 갈 필요는 없죠. 쟤는 그냥 어쨌든 자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예배를 할 때예요. 제대로 예배를 할 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MD를 채용을 했어요. 근데 MD를 되게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매출을 아주 잘해요. 그러면 이쁜 거예요. 걔가 사무실 청소를 좀 못해도 그건 그렇게 빅 이슈가 아니에요. 맞죠? 근데 물론 악덕 기업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쉽게 월급 주는 거에 대한 그 해당 품목 외에도 수많은 걸 요구할 때가 악덕 기업주가 되죠. 악덕 고용주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악덕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설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예배할 조건을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조건을 안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 쪽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예배를 하기에 적합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난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나의 재정 상태가 이래서, 나의 건강 상태가 이래서, 나의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MD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컴퓨터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이파이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도 주지 않고, 와이파이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나서 MD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건 악덕 고용주죠. 그죠? 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예배할 조건을 안 주신다면 그는 그렇게 악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하기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정말 100%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그럼 이렇게 봅시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러니까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MD를 채용했을 때, 여러분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가 하는 매출을 얼마큼 올리느냐를 포커스에 두듯이 하나님 포커스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나한테 돌아와라. 그게 뭐야? 멀리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멀리 갔다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해쳐서 오케이, 그런 어떤 사이드에 있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늘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가 무너졌다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진노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바로 쓰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의 돈과 전혀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갖는 건강 진단서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이 있는 인간관계와 상관이 없어요. 예배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으니 그 예배를 지금 세워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예배와 동떨어졌으니 빨리 돌아와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는 그 예배와 멀어졌으니 글로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돌아와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예배에 관한 얘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그러면 무조건 예배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역대 29장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무너진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겠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너진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너진 예배를 세우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찬양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예배가 예배되는 게 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멋진 말에 너무나 현혹이 되어서 그 내용과 뜻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남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그 말을 하다 보니 마치 그것을 내가 그 뜻을 알고 있는 양 쓰고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내용을 그 말을 모르고 썼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 교회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눈빛을 기억을 해요. 그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 앞에 있는 분들이 눈빛이 그게 그런 거였어? 우리는 보통 인격적인 만남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뭔가 그냥 어느 기도방에도 발발 떨거나 눈물을 뻥 쏟거나 뭐 이랬던 경험, 어떤 그냥 짜릿했던 경험을 인격적 만남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격적 만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하고 얘기할 때, 야, 우리 좀 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짜릿하게 얘기하나요? 짜릿.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인격적인 대화예요? 저는 그렇게 대화하면서 인격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죠? 제가 샌디랑 얘기를 하면서 짜릿 이러면서 우리는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 이러나요?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는 뭐가 말귀를 통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인격적인 대화는 그래요. 아버지는 일단 애보다는 보통 그래도 좀 옳은 방향이나 뭐 이런 게 좀 있겠죠. 근데 뭐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험도 있고 뭐도 있고. 그죠? 그러면 아빠가 말을 할 때 자식이 거기에 순응하고 들어주고 이럴 때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격적인 대화가 아닌 건 어떤 거냐면 그냥 감정인 거죠. 소리만 빽빽빽빽 지르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 사고 났을 때 차 사고 나면 보면 대부분 인격적인 대화를 안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나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에는 소리만 빽빽 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나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게 무슨 인격적인 대화예요. 차 사고 난 다음에 싸움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흔하게 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무너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예배되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무너진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하겠죠. 그죠? 제가 요새 이제 뭐 한국에 왔더니 그 카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저희 그 작은 형이 건축가인데 작은 형이 그거를 대한민국에 그런 공법을 대륙 가져왔다고 본인은 말을 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 어쨌든 나름 되게 유명한 건축가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혹시 카페 같은 데 가면 뭔가 짓다만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드는 카페 가본 적 있나요? 시멘트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시멘트를 바르고 하고 그다음에 겉에다가 다 페인트 칠을 쫙 해갖고 정갈하게 된 것까지가 완성인데 요새는 위에 있는 골조물이 다 드러나 있죠. 파이프 지나가는 거 다 드러나 있고 뭐 그 시멘트도 뭔가 제가 지금 뭐 뒤에 마감질을 안 한 것 같은 사포질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상태인데 뭔가 그게 다 건물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우기는 그런 건물을 아마 본 적이 있어요. 또 그런 건물일수록 더 크고 비싸고 뭐 이런데 그죠? 예, 보통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데 가서 여러분이 와 이거 여기는 왜 건물을 지다 말았어요. 그럼 진짜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멋지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이해 못해도 일단 멋지네. 저는 그런 밥 먹을 때 그런 데 가면 뭔가 창고에서 밥 먹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왜 돈을 줘야 되지? 저들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뭔가 불안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데를 안 좋아하거든요. 혹시 저랑 같이 어디서 식사를 할 일 있으면 절대로 그런 곳은 좀 안 잡아 주시면 개인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건축 전문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지은 건물이 멋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건물은요, 짓다 만 건물이에요. 근데 누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완성미가 넘치는 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무너진 게 뭔지 세워진 게 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는 보통 예배가 무너졌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계속 그냥 뭔가 좀 산만한 거, 뭔가 좀 이렇게 뭐 음향이나 이런 게 좀 안 된 거. 그래서 예배를 딱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콘티에 따라서 그냥 쫙 정리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냥 정말 1분 1초까지 그냥 준비된 시간에 딱 끝나는 거, 음향의 잡음 하나도 안 나고 하우링 같은 거 하나도 안 나고 뭐 그런 예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늘소망교회나 라이프 미션 교회가 중간에 삥 울리거나 뭐 엘토토 교회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마이크를 들었는데 전기가 없다고 그래 마이크를 내려놓을만 하고 뭐 이런 건 상상 이건 누구의 시각으로는 무너진 예배인 거죠. 너무 준비가 안 된 예배.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서 무너진 예배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너진 예배는 세워진 예배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왜
저 건물은 이상한 건물이야. 저거는 왜 짓다 말았어? 라는 게 완성된 건물인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세워진 예배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와 저건 멋져. 이 예배는 정말 너무너무 깔끔하고 정갈하고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라는 예배는 하나님 입장에서 무너졌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완전히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성전은요, 완전히 뭐 나중에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성전이 정말 그 싸움을 해서 바벨론하고 뭐 싸움을 해서 뭐 그렇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안에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청소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는 그냥 청소했다는, 뭐 저 청소하는 사람들 불러서 그냥 깔끔하게 청소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쳤는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그렇죠? From to, 어디로부터 어디로 고쳤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디로부터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진 예배에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to에 있다면, 무엇으로 해서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금도 얼마 못 드리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죠? 오케이. 전 여러분들이 굳이 뭐 자책하라고 여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예배가 무너졌어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하시기에 뭐 세상에 많은 예배들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의 예배가 세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워낙 100점의 수준을 원하시니까 잘하고 있어도 어쨌든 또 그래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너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여기 분명히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봅시다. 거기에 보면 3절서부터 보는데요.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이제 수리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동쪽 광장에 모읍니다. 그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무너진 걸 제해라. 성소에서 곰팡이처럼 피어 있는 것을 제해라. 성소에서 나병의 씨앗같이 보이는 것들을 제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갔는데 강대상에 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합시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근데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는 거기에 쥐 한 마리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 뱀새끼들이 우르르 거리고 있다. 그걸 치우자. 이런 의미겠죠.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잘 봅시다. 제가 많이 설교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그 얘기는 그래도 드려야겠죠. 보세요. 이걸 성전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성전. 성전인데 원래 성전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보면 성전의 문이 이렇게 있죠. 성전이 이제 이렇게 여기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성전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면 여기가 성전 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하려면 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교문을 통해서 딱 들어왔어요. 학교 교문을 통해 들어오면 그 운동장이 있겠죠. 이게 성전 뜰이에요. 그리고 쭉 가면은 성전 건물이 보여요. 건물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학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폴대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깃발리도 태극기 있고 뭐 학교 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는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이 그의 능력이, 그 능력은 다 하나님에게 있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둥이 있는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운동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둥 다음에 요만큼의 복도와 같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복도 같은 곳이 있어요. 이 복도 같은 걸 낭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복도를 지나쳐 들어가면 이제 건물이 하나 더 보이고 문이 커튼이 하나 있죠. 이렇게 휘장이라고 해서 이거 여기서 지나가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성소. 그 다음에 거기를 거쳐 들어가면 또 다른 커튼이 있어요. 휘장이. 그게 지나가면 여기가 지성소.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커튼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호와에서 하나님, 거기서 지금 보면 뭐냐면,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갈게요. 이게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에 아까 문이 있었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성전에 뜰이 있었고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은 어디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하면 이쪽이 편하겠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동쪽이라고 합시다. 맞나요? 우리 이쪽 동쪽, 동해 한쪽 이쪽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성전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성소, 지성소 앞에 기둥 2개 있고 중간에 낭실이라는 복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문이 동쪽에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 창세기 3장에를 보면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쫓겨났어요. 그럼 쫓겨났다는 어디로 온가 쫓겨났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뭐 화가 나서 아들에게 딸에게 야 나가라고 했을 때 걔네가 나가려면 갑자기 걔네가 창문을 통해서 나가면 걔네가 아파트에 떨어져 죽을 것이니까 걔네가 나가는 건 어쨌든 문을 통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도 나가 그럼 얘네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 어느 방향으로 나갔는지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것 같은데 사실은 창세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쪽에다 불칼을 둬서 그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이쪽으로 나갔는데 여기다가 불칼을 두면 되게 웃기죠. 그렇잖아요. 얘네가 이거 불칼을 두고 천사를 둬서 못하겠다는 건 얘네가 나간 게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네가 이쪽으로 나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려면 탕자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려면 여기서 일로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동문을 통해서. 맞잖아요.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의 문이 한 이쪽에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을 때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서 48장을 볼까요? 4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4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을 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으로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다시 닫고 다시 열지 못하니 무슨 말이에요? 동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동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도 이 동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어요. 누구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쫓아냈고 그리고 거기다가 천사들을 세우고 불칼을 들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단 그 문을 들어오게 만드신 분이 존재하죠.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동문을 닫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넌 나랑 이제 끝났어 라는 선포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다시 그럼 동쪽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성전뜰을 거쳐서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동쪽을 등지고 지금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동쪽을 등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죠.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저쪽으로 뜨면 우리가 해가 동쪽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보려면 계속해서 등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해예요. 해는 등지고 계속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지금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때는 뭘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하가 했냐면 얘네들이 여호와를 등졌다고 이렇게. 그 이상하죠. 물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을 간혹 산책길에서 보기는 해요. 뒤로 걷는 것이 보기 좋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건강을 생각해서 뒤로 들어가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들은 들어가면 당연히 여호와를 보고 해를 등져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여호와를 등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와를 등졌어요. 그럼 어디를 보게 돼요? 해 쪽, 동쪽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그게 에스겔서 8장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목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16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느니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희한하죠.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예배당에 들어갔다고, 교회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을까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네가 돌아오는데 내게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그들은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도 했고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엎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하고 계속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근데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게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죠? 굉장히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건 무엇일까? 태양을 바라고 있다는 건 뭘까? 그렇다고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분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 태양신을 다른 말로 바알이라고 하죠.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여긴 한 명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늘 교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바알을 외쳐본 적이 없는데 과연 그럴까요? 보세요. 위에를 보면 이제 사고치는 장로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10절을 볼게요. 지금 이제 에스겔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를 봤냐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볕에 그렸고 성전에다가 곤충과 가증한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막 새겼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이건 제가 무슨 장로를 까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예요, 성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앞에 섰으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한 건 좋은 의미의 유명한. 근데 그 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다른 손이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라. 와우. 향로가 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섰을 때 향로를 들었다. 향로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를 갖고 들어가서 향연이 폈을 때 그러면 사는 거고, 향연이 안 피면 죽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서주시지 않으면 그럼 나는 죽는 거예요. 향로가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말을 하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근데 향로를 가지고 뭐를 하고 있냐면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1도 아니겠죠. 본인들은 굉장히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장로식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 여기는 아하사방 같은 경우, 아하샤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서기관인데 상상도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뭐 하는 거냐면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태양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곤충을 숭배하고 있고 가증한 짐승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곤충에 대해서 애굽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그것보다는 예레미야서 레위기 11장을 보시면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아까 우리 기억해 주세요. 에스겔서 8장에서 뭐였냐면 그들이 숭배하는 거는 곤충과 가증한 짐승이었어요. 맞죠? 가증한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소제목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서 그 부정한 짐승이 가증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서 또 한 번 성화만 빼고 성화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알았죠? 나는 성화보다 훨씬 심한 상태였던 게 내 나이 40살이었어요. 성화는 지금 너무 복된 거야. 내 40살에 주기도문을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거든. 나이 들어서 왜 주기도문 외우는데 죽겠더라고요. 안 외워져서. 보세요. 베드로 때 보면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한 포대기에다 갑자기 이상한 동물들을 막 올려놓고 내려와서 먹어라. 베드로가 그러죠.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제가 이걸 먹습니까? 뭐 계속 그러죠. 근데 거기 등에 뭐냐면 온갖 가지가한 짐승과 곤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간 가지가한 짐승과 곤충은 뭘 말하냐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했던 그것들. 먹으면 안 돼. 걔는 부정한 거야. 이것들의 품목들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있는 가증한 짐승이 뭘까요? 부정한 짐승이 뭘까요? 그리고 그러면 가증한 곤충이 있나요? 그럼 정한 곤충도 있나요? 있을 테니까요.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많이 설교를 해서 그냥 좀 빨리 할게요. 뭐냐면 일단 정한 거는 굽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소를 보면 굽이 있잖아요. 그죠? 굽이 있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굽이 있고 굽도 갈라져야 돼.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진 굽이 있고 그리고 먹은 걸 되새김질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조건이겠죠. 근데 이제 합치면 두 가지겠죠. 갈라진 굽을 한 가지로 본다면 갈라진 굽과 그리고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정한 게 돼요. 짐승 중에는 네 발 달린 애들 중에는. 오케이. 그럼 아니면 두 발 달린 애들 중에는. 그럼 네 발 달린 애들 중에는. 그러면 그것에 본다면 개는 어떻게 돼요? 개는 굽이 없죠. 그냥 걔는 부정해요. 오케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굽이 있죠. 굽이 있는데 얘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한 애는 누구냐면 굽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진 굽이 있으면 소, 양, 염소.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 되새김질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 뺀 나머지는 안 돼요. 그 토끼 이런 애들 있잖아요. 또 너구리, 사반이라고도 하는 너구리. 얘네들은 전부 다 부정한 짐승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끼라고 칩시다. 우리가 별주분전의 주인공, 우리 인생에 한번 주인공 해봅시다. 우리가 별주분전의 주인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아니 내가 굽이 없게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애초부터 굽을 안 줘도 난 토끼가 됐는데 근데 토끼인데 근데 너는 부정해. 이렇게 말하면은 토끼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지 않을까요? 제가 토끼면은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안 서운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토끼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선택되면 내가 선택되지 않은 자를 구분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선택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불평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엄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예정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블로그에도 저한테 예정설이라는 걸 한번 물어본 청년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아직 제가 답을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인데 곧 답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우리는 저 선택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헷갈려요. 아니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김진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어요. 그럼 선택받은 우리 입장은 좋으니까 하나님 선택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선택되지 않은 자들 입장에서는 불평이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나는 선택하지 않는 거야? 왜 가인은 선택하지 않았고 아벨은 선택한 거야?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전제를 바꿔버리면 되게 편해요. 전제를 바꾸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전부 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은 살리고 반은 죽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팀 지어스 모든 사람들이 다 파산을 해야 돼요. 파산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국가보도 뭐 이런 다 파산하는 거잖아요. 다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 독재가 나타나 어느 뭐 재벌이 나타나서 우리 중에 반을 살려줬어요. 그럼 나머지 반은 속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불편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망할 건데 망한 거고 다른 애들은 망할 건데 산 거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한 거예요,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반을 이만큼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짐승은 다 부정해요. 다 굽이 없어야 돼요. 전부 다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굽을 달아주심으로, 누구는 달아주심으로 정하게 만드셨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서를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는 거는 출발점이 우리한테 가능성 있는. 우리는 원래 의인인데 우리는 원래 의인이고 우리는 원래 천국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날 지옥 보내셨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나오는 거고,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는 선택해서 살려주셨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죠. 물론 바람이 있다면 전부 다 구원해 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렇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니 뭐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르시니 그 선택도 그 결정도 오르신 거에 아멘 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굽이 달렸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굽이 달렸다는 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발 있죠. 그러니까 밖에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케냐에서 우리 케냐 지체들이, 케냐에 있는 그 지체들이나 케냐에 갔다 온 지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도 불구하고 밖에 나갈 때 맨발로 잘 나가요. 케냐에서 맨발로 움직이는 게 만약 그냥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사실 길바닥도 맨발로 다녀도 누가 그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도로를 맨발로 조깅한다 그러면 쟤는 뭐 집에서 맞았거나 뭐 정신이 이상하거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케냐에서 맨발로 다니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교 갈 때 맨발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혹시 케냐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는 블로그 통해서 엘도토에 대한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킬리피 같은 경우는요, 애들이 대부분이 맨발로 다녀요. 흙이 또 워낙 부드러워요. 그래서 뭐 맨발로 막 갔다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밖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만 나와도 신발을 신어야만 하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신발을 벗으면 그러면 여기는 깨끗하죠. 신발이 더러운 거죠. 발냄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 구체적으로 발냄새는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그 신발이 있어요. 신발은 그럼 더러운 건 신발이 다 차지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발이 이렇게 빠져서 나와서 들어왔으니 얘는 거룩하죠. 그게 신발을 벗으라요. 네가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이 똥밭이 됐어요, 이제. 땅이 똥밭이 됐으니까 우리는 맨발로 딱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똥 묻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신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그러면 장화에는 똥이 묻지만 그러나 장화를 벗고 나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죠. 이 장화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마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중간에 쓰신 것처럼 그분이 저주받은 땅과 축복받은 하늘 사이의 중간에 서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축복받은 하늘로 가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나는 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는 풀, 그러면 땅에서 나는 풀이 있어요. 풀들은 어차피 똥밭에서 나는 풀이니까 그것도 똥 냄새가 나겠죠. 근데 우리는 먹어야 하잖아요. 소들이 그걸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먹기는 먹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되새김질 해야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은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받았을 때 세상의 가치를 계속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얘기, 옳고 그름에 의한 이야기,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 세상이 분노하는 것, 세상이 기뻐하는 것, 이것에 내가 기뻐하는 게 옳은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뉴스나 세상에 있는 가치들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 여담으로서 드리는 조언인데, 만약에 내가 분별력이 좀 없다. 아니, 자만 교만하지 말고 진짜 솔직히 나는 귀가 좀 팔랑기다. 누가 이 얘기하고 누가 뭐 베리칩 얘기하면 또 거기서 무슨 베리칩이 무슨 초코칩인 줄 알고 가서 막 또 베리칩 뜯어먹고, 또 여기서 또 무슨 얘기하면 또 거기서 또 막 이러고 있고, 나는 팔랑기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정말 조언 드리는데, 유튜브를 보실 때 찬양이나 차라리 스포츠를 보세요. 절대 종교 관련된 유튜브의 어떤 컨텐츠는 1도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사단이 엄청 판을 치고 있거든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상한 걸로 사람을 엄청 끌어가요.
그럼 세상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걸르고 들어야 돼요. 그죠?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굽이 잘은 중요한 얘기인데, 굽이라는 거는 하나님, 땅에 있는 저주를 피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한 짐승이에요. 그럼 부정한 짐승은 뭘까요? 땅과 붙어 있는 애들. 곤충 중에서 정한 곤충이 있어요. 정한 곤충은 뭐냐면, 어차피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으니 모든 곤충들은 땅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과 걸어다니는데 그 곤충 중에 굽이 있는 곤충 본 적 있습니까? 또 봤다 그러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없어요. 굽이 있는 곤충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곤충은 땅에 있는 똥밭을 걸어다녀야 되는데, 그럼 다 부정하지. 그런데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는 애가 있죠. 누구요? 뛰어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땅과 닿는 면적이 가장 적은 애들. 그리고 가능하면 풀립 위로 뛰어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 있죠. 메뚜기 같은 애들.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11장 보면 그런 애들, 호프레오죠. 통통 뛰어다니는 애들. 얘네들은 정한 거에 속해요. 정한 곤충이에요. 그럼 지독하게 부정하는 애 누굴까요? 죽을 때까지 기어다니는 애들. 지렁이나 이런 애들. 얘는 그냥 박박 기어다니잖아요.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지금 에스겔서 8장에서 벽에 보이는 애가 누구냐면 가증한 짐승이에요. 굽이 없죠. 맞죠? 굽이 없고 그리고 되새기지 않아요. 그게 가증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증한 짐승을 봤을 때, 야, 못생긴 애들, 이상하게 생긴 애들, 오랑우탕처럼 생긴 애들, 얘네가 가증한 짐승이 아니에요. 걔도 가증한 짐승 들어가긴 하지만, 가증한 짐승은 못생긴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동물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 중에 특별하게 난 염소에 대한 연민이 있어. 뭐 이런 사람 있나요? 염소를 애완 염소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염소나 양이 있는 데를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염소는 정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 염소 정하다고 하셨고 정한 동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증한 짐승이라는 것은 생긴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땅과 붙어있는 애들, 되새기면 안 하는 애들. 얘네들이 가증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애들. 무슨 말일까요? 땅. 세상의 가치를 거름없이 세상의 가치와 딱 붙어 사는 것들이 가증한 곤충과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땅과 붙어서 땅의 거를 먹고 사는 애들, 땅의 걸 가지고 싶은 애들이에요. 세상에 들어오는 가치를 하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걸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가치가 옳다. 소위 대세를 쫓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화를 내니 나도 화를 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저렇게 가는. 갑자기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여기를 가고 촛불 들고 이리로 가면 둘 중에 하나 옳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보들. 이게 바로 가증한 짐승이나 곤충들이에요.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역대하 29장에서 말하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등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등졌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서 딴 거 안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가치 있게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충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무서워할 만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존경받잖아요. 그죠? 마치 그냥 돈벼락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마치 모든 세상의 걸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막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이가 20대, 30대예요. 그런데 그의 통장에 몇천억이 들어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에게 물어봐요. 세상은 바보 같아요. 스포츠 선수들은 평생 스포츠만,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은 더욱더 스포츠만 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들도 책을 읽고 신문도 읽고 봤겠지만 그래도 다른 책을 본 사람들보다 책을 좀 덜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스포츠에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서 유명해지면 사람들은 그가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발언이어도 옳다고 생각해요. 미국 보세요.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르브론 제임스라든가 뭐 그 농구 선수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그게 마치 진리처럼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마디 하면 진리처럼. 근데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할까요? 평생 야구만 하고 평생 농구만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미 존경을 받게 되어 있고 그들의 말은 소리 말 그대로 그들은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죠?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이 다른 그냥 other phase 다른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도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여요. 그게 바보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바보 같은 지를 쫓아가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도 조차도 우리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뭐 예수 잘 믿는 거 같지만 어쨌든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 뭐 그죠? 여전히 나한테 교회 안에서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나한테 뭔가 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세상에서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힘을 부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은요, 세상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온전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누구에게도 영향을 못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풀빵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 어디서 구두 수선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구두 수선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귀를 기울일까요? 세상에서? 그런데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두 하나를 수선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죠? 그 열심으로 하고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앉아갖고 그냥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가 바로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냐면 무슨 사자가 들어간 사람.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무슨 뭐 장로, 누구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자꾸 흔들고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꼼짝 못하고 이렇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가증한 짐승과 곤충을 벽화를 그려서 거기다 절을 하느라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이건 한도 끝도 없죠. 우리 삶에서 본다면.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회 안에서 세상을 꿈꾸는 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높은 자에게 쫓는 자,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 높은 것으로 사람을 압도하고 싶어 하는 자. 오늘 예배자, 아까 말씀드린 주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하면은, 앞으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오늘 크리스찬이 되는 걸 포기하는 자. 나중에 하나님께 대박 잘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등지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등진 자들이 될 겁니다. 역대 29장 다시 볼게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죠?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꼭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시고요.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낭실문을 닫은 게 뭘까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보세요. 아까 제가 성전을 원래 설명할 때 낭실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낭실의 이야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전이에요. 이렇게 성전. 성전에서 이쪽 왼쪽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여기서 이제 동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뜰을 거쳐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개의 기둥을 만든다고 그랬죠.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기둥 사이를 통과하면 복도가 하나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왜 어느 건물 가면 그러잖아요. 딱 들어가면 일단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사무실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커튼이 이렇게 있어 얘가 성소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성소 그쵸. 근데 낭실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학교 건물 들어가는데 학교 건물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애초에 건물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낭실문을 닫았다는 건 뭐냐면 이걸 닫았다는 얘기,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하스가 이제 히스기야 아빠잖아요.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아수르 왕이 내려오니까 너무 쫑고요.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무서워하는 아수르 왕이 온다니까 너무 쫄아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미리 긴 거죠.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안 믿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아수르 왕한테 내가 잘 보이는 방법은 나도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낭심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스 때 낭실왕을 닫았던 거를 지금 히스기야 때 와서 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하스는 왜 낭실문을 닫았을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기둥이 약인가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하나는 그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뭐냐면 모든 주권 하나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두 기둥의 뜻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 학교 요새 안 가죠. 그죠? 학교 안 가요. 그러면 학교 문이 닫았으니까 학교 안 가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학교 문을 닫은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까지 가서 학교 문을 이렇게 열어보겠습니까? 아니죠. 성전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낭신이 닫혔다는 얘기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안에. 그럼 애초에 이들은 성전에 올까 안 올까요? 성전 뜰에도 올 리가 없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학교 문이 닫혔으니까 학교를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운동장에도 있을 일이 없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낭시의 문을 닫았다는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일이 없죠. 성전문이 닫혔으니까. 그럼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건 모든 주권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잊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고 나의 삶의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나의 영광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낭시를 닫았다는 얘기는 그냥 낭시를 닫았다 끝. 그냥 그 교회에 있는 건물 문을 닫았다, 성전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거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낭시문을 닫았으면 사람들은 성전에 올 일이 없어요. 성전에 올 일이 없으면 성전에서 건물에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뜰에서 놀 수 있어야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건물에 올 일은 없잖아요. 어디 닫았는데 무슨 건물을 왜 오겠어요. 그럼 건물까지 오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약인과 보아스라는 기둥이란 말입니다. 약인과 보아스는 기둥을 보지 못한다면 이 약인과 보아스 의미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되새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약인과 보아스가 원하는 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가 세우셨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과 영광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걸 부인하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걸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고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죠. 또 누가 주인이에요? 나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보세요. 지금 동쪽으로 들어왔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면 모든 능력과 주권과 모든 건 하나님에게 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러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하나님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이것이 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등지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태양이요? 아니요.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이 또 나에게 왔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 예배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낭실문을 닫은 상태세요. 이거를 빨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빨리 여호와의 전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빨리 띄어야 돼요. 그죠? 아까 거는 잠깐 돌아갑시다. 우리 예레미야에서 이랬잖아요. 네가 돌이키되 돌아오려면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 적이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뛰어놀다가 하나님 등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죠? 우리는 분명히 딴 데를 갔나 봐요. 그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요새 막 회복됐어. 내가 신앙이 무너졌다가 회복됐어. 이런 식의 고백을 여러분 해본 적 있을 거고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어떤 점부터 회복이 됐대요? 무너진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걸로 생각하지 않나요? 자존감이 막 떨어졌었는데 자존감이 올라갔어. 그래서 나의 영성이 회복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나쁘던 기억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무슨 외적 지은가 이렇게 해서 후시들을 막 뭐 간에도 바르고 쓸개도 바르고 났더니 그때 내가 요새 막 좀 살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영적 회복이라는 건 결국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나요?
무너졌던 내가, 그러니까 무너졌던 예배가 아니라 무너졌던 내가 섰어. 우리는 무너져야 된다고요. 근데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을 영적 회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니네는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나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돌아오고 또 너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너에게서 세워진 너에게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막 다운됐다, 헤어졌다는 건 뭐냐면 자신감의 회복, 자존감의 회복. 그거는요, 하나님의 또 이게 돌아가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시면 얻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자신감이 생겼고 기분이 좋아졌고 이걸 가지고 영적인 회복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은혜, 그렇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가 어떤 경우 보통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생겼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영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포인트는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영적인 회복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났더니 뭐냐면 와 하나님 정말 크다. 내 인생 이렇게 망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이게 영적 회복이에요. 이게 망하면 난 끝날 것 같았는데 나 망해도 되는구나. 영적 회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큰 걸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란 하나님의 크신가, 하나님의 무한한가,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하고 거기 감동하는 것이 영적 회복인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못하던 걸 하게 된 것. 이걸 영적 회복이에요. 그거 뭐냐면 돌아갔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곳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낭실이에요. 낭실의 문을 닫으면 능력이 나에게 있고 주권이 나에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낭실의 문이 닫힌지 몰라요.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성전 뜰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죠. 닫았으니까. 근데 성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럴 리가요.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게 그 등불을 끄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불을 끈 건 뭘까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미 나눴던 얘기인데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냐면 절대로 등불을 끄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등불을 켜는 게 언제냐면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불을 24시간 켜는 게 아니에요. 혹자는 이걸 24시간 킨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이걸 베드로서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건 뭐예요? 어두운 시간 동안. 어두운 시간 동안은 등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이 오면 빛이 있으면 그때는 등불 끌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어둠이라는 세상에 살아가요. 맞죠?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빛의 자녀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빛 자체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냥 등불이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어둠에서 굳건히 잡고 버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아니죠. 요만한 등불로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한 방에 들어와서 더 이상 프레시나 토치 같은 게 필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등불은 어두운 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엔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필요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등불을 할 때 무슨 기름을 쓰냐면 감람나무 기름을 쓰거든요. 20절에 보면. 여기는 이 감람이 바로 뭐냐면 감람나무인데 이 보세요. 감람은 기름을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유를 이렇게 눌러서 짜죠. 그래서 여러분 왜 참기름 같은 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참기름은 그 참깨가 워낙 작아서 그거를 압축시켜서 기름 한 방울을 짜려면 어마어마한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한 방울의 기름을 짜기 위해서 수많은 참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근데 뭐 기름을 짜기가 용이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편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기름을 짠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 특히나 예전엔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지금같이 뭐 여러 기술이 발달한 그 시절이 아니라면. 그럼 그래서 감람나무 기름은 굉장히 비싸요. 그죠? 근데 비싼 게 포인트가 아니라 감람나무는 뭐냐면, 이 감람나무에, 올리브에 기름을 짜는 틀이 있겠죠. 이렇게 쭉 압축시켰다는 틀. 이 틀의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게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 틀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나오는 감람 기름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눈물이시고 그분의 인내시고 그분의 피고 그분의 아픔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그것을 공급받는 게 등불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여러분이 왜 열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다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는 그러죠.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고 전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전부 다 등이 있어요. 10명이 다 등이 있는데 5명만 기름이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등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있다니까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인내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아유, 니네 진짜 친구는 어려움을 닥쳐봐야. 어려울 때 진짜 남는 친구가 진짜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요, 구별하는 방법은요, 고난에 처해보면 알아요. 정말 고난에 처해보면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냥 미련한 저의 눈에도 쟤는 조금 주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고난에 처하면. 어떤 위기에 딱 봉착하면 그가 하는 반응을 탁 보면 제가 진짜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확 드러나요. 열처녀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성령, 오케이?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 없는 자,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 자, 없는 자는 뭘로 판가름 하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열처녀의 비유냐면 인내. 끝까지 참는 자. 근데 지금 역대하 29장의 히스기야 때는 뭐냐면 아하스 때 등불을 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참을 이유가 없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에. 소위 말하면 설교에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복이라는 설교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같은 걸 하더라도 주님은 주를 알리기 위해 정말 목숨 걸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을 그걸 너무나 지나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인내하는 거를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던 거를 그렇게까지 믿지 말라고 하는, 아니면 그거는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균형 잡힌 신앙은 적당히 하나님이 아무렴 우리가 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 걸 보시길 좋아하겠니? 하나님께서 니네가 만수무강하고 오래 살고 그냥 오복을 누리고 뭐 치아도 튼튼하고 다 튼튼하고 뭐 그냥 소처럼 튼튼하게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오로 만드셨으면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믿지 마라, 그렇게까지 인내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인내할 곳에 애초에 가지 않는 것. 그게 등불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껐다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지 않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말하지 않는, 인내가 사라진, 우리의 삶으로 인내가 사라진 우리의 삶.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요. 좋은 대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아요. 1분도. 아니, 대학교 좋은 데 가면은요, 그렇잖아요. 뭐, 카이스트 같은 데 갔으면 대전까지 가잖아요. 기꺼이 가요. 기꺼이 가요. 근데 교회는 좀만 멀어도 안 가요.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는 찾아가지 않아요. 너무 멀다는 이유 때문에. 신기하죠. 그 교회에서 아마 세상에서 그만 대단히 뭔가를 준다고 그러면 그게 아무리 멀어도 갈 텐데, 맛집은 그리도 찾아다니면서 말씀은 찾아다니지 않아요. 왜? 주를 위해서 인내할 마음이 없거든요. 주를 위해서 인내할 마음이 콩만큼도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가서
도착했더니, 우리 애를 교육을 시켜야 돼.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성교를 가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봉착하는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갔어요? 또 선교사님들 좀 자녀가 또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셋 이상, 넷 이상,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럼 갔어요. 교육시켜야죠. 근데 앞에 있는 선교사가 보통 추천해주는 게 국제학교예요. 국제학교를 보내요. 근데 국제학교는 대부분 수도에 있겠죠. 그럼 애들 학교를 보내기 시작해요. 1년? 그러면서 이제 언어 연수 같은 걸 해요. 언어 뭐, 배워요. 영어를 배우든 뭐, 그 나라 언어를 배우든 배워요. 그러다 보면 애가 학교에 정착을 하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못 옮겨요. 애가 학교에 정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못 가요. 그럼 케냐면 케냐 나이로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뼈를 심는 거예요. 뼈를 그냥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말살라니 못 가요. 왜? 내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가족을 놔두고 내가 가서 말살을 사역할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건 지나친 가정이 우선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선포한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었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예 교육이 먼저가 됐고 다 그게 먼저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성교제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뭐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비판한 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인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삶에서 보세요. 직장에선 야근까지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는요, 준예배에 들어와서 이 시간까지 버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간 분도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왔는데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다시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듣는 거를. 영화는 2시간씩 보는데. 코로나를 들이마실 걸 각오하고 극장까지 가서 봐요, 영화를. 근데 1시간 반 설교를 못 들어요. 대단하죠. 예수가 들어가면 갑자기 인내가 사라지는 것들, 등불이 꺼진 것들이에요. 저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지금 현재 미련한 자들이라고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에 압도된 자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멸망하는 걸 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멸망한 자로 본 거예요. 망한 자. 그 망한 자로 보는 세상과 더불어 가고 있는 자죠. 그가 나중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가 구원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소한 현재 스코어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의 삶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전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우리 잠언서 10장에서 말했던 그 미련한 자의 영역에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다시 역대하를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닌데 어쩌죠?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회복이라는 말, 부흥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네가 돌아오려면 내게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게라는 게 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서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가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 잘못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옷을 찢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회복이라는 말을 지금 했잖아요. 우리가 회복,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합시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는 게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쪽수가 막 늘어나거나 이런 게 교회 부흥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겠죠. 더하시면 뭐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삶이 무너졌다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고 나에게 돌아왔던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무너졌던 것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한 명 성도가 부흥되고 물론 거기에서 예배가 부흥되겠죠. 예배가 세워야 되겠죠.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걸 바로 부흥이라고 한답니다. 리바이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소생이라고 그러죠. 살아나는 것. 이 얘기가 대표적으로 있는 데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세월이 엄청납니다. 제가 옛날에는 하박국을 선지국이라고, 그죠? 선지자 하박국, 선지 해장국으로 들었던 사람이 지금 이 하박국을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주여. 제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나중에 곧 성화도 곧 설교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중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자는 여기서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3장에를 보면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나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부흥이라는 거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나 무너진 어떤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킬 능력이 1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이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청하라고 저는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 위해서. 하박국의 이야기를 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박국서가 다 알죠? 제가 하박국에서 3번에 걸쳐 설교한 게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제가 설교를 보내드릴게요. 하박국에 한 얘기 중에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하박국 1장에 보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의인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죠. 악인들이. 나 같은 의인은 맨날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자는 맨날 핍박을 받는데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애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만약에 공인 오신 분이면 저거 죄를 한번 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그냥 하박국의 생각은요, 뭐 특별한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 하박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3장의 이야기가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다 확 쳐버리는 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박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 얘가요, 그러니까 엄마,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죠. 선생님 얘가요, 뭐 제 거 지우개도 뭐 쓰고요, 뭐 제 가방도 하고 얘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혼냈어요. 근데 뭐 일렀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별로 그냥 신청을 안 해요. 그럼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 선생님 되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못을 내버려도? 그리고 그날 선생님은 나한테만 계속 그래. 야, 너 옷 똑바로 입어야지. 뭐 빨리 똑바로 앉아야지. 뭐 이러면 얘는 거기 누워 있는데 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나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지?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얘 봐요. 선생님 저한테만 그러지 말고 얘 좀 하지 뭐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와가지고 걔 옆에 있는 애 머리를 들더니 딱 얘를 막 스레바로 애를 때리고 막 애가 코피를 쏟는데 막 이단 옆차기라고 뭐 이랬다고 칩시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거 같잖아요. 내가 괜히 고자질을 해서 애 인생을 하나를 끝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박국의 생각이에요. 하박국은 분명히 유다에 있는 백성에서 악인들을 혼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갈 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박국은. 그때 얘가 이 하박국이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아하. 사실은 악인과 내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뭐뭐를 했으니까 의인으로 살았고 누구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살았으니까 그들이 악인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산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누가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교회 봉사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는 거 왜 나만 해? 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뭐 하라고 주문하고 그래? 그냥 내가 주는 대로 그냥 하지. 내가 줄 이렇게 맞추면 줄 맞춘 대로 가는 거지. 왜 그래? 아니, 지가 좋아서 했잖아.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하박국 보세요. 아니, 지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좋아가지고 지가 뭐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안 듣는다고 지금 하박국 입이 이만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인이 됐단 말 이해되세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아마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들이 악인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악인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도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이만한 고추빈들을 다 갖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우리가 괜찮은 이유는 그들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지금은 떵떵거리지만 그들이 나중에 가야 될, 영원히 가야 될 땅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떵떵거리는 걸 보면서 더욱더 안타까워야 되고, 저 떵떵거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안타까워야 되고. 차라리 이래야겠죠. 하나님, 저들 치지 마세요. 뭐, 죽을 때 때깔이라도 좋고, 죽게 그냥 잘 먹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차라리 기도를 해야 되는. 맞지 않나요? 저들 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왜? 그들은 영원한 불공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쨌든 초코파이를 하나 더 먹고 살아야죠. 우리는 안 먹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는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 들었다니까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되어진 의인이라는 이 직책이 이 신분은 변함이 없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건 변함이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부터 선택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진리만큼 변함이 없다고요. 아멘. 그러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뭐 그들의 하나님과 떨어진 자들을 빨리 하나님께 데려와 달라고요. 그들을 살려달라고요. 이때 말하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 살리고 살아났는데 죽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그때 말하는 부흥이란 말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69편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려서 오늘 조금 할 얘기가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끝낼게요. 우리가 이후 나눔까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69편 32절을 볼게요. 보세요. 공고한 자가 69편 32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편 69편의 이야기는 뭐냐면 앞의 내용을 보세요. 그럼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저 못 살겠어요. 저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누구와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그를 터치했는지 이 다윗을 얼마나 강하게 터치했는지 느닷없이 정말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갑자기 한 게 뭐냐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게 회복이에요. 상황에 압도되어져 있다가 이 상황을 다 압도하신 이 상황조차 허락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생이에요. 이게 시편 69편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소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열왕기상에 잠깐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제가 이제 많이 컨디션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촬영에도 10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이 회복됐다는 거는 설교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프라고 기도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라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설교는 점점 길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22절을 볼게요.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죽은 애가 죽잖아요. 이 얘기는 아시죠? 애가 죽는데 그때 애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22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애가 이제 죽었을 때 엘리야가 올라가서 그 위에 엎드리죠. 21절에 볼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이때 리바이브예요. 그가 살아났다. 이게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리바이라는 말이 명사가 리바이벌이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 근데 살아난 게 뭐냐면 은혜를 회복한 거. 우리는 은혜로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래 여호와 전에 들어왔는데 여호와 전에 들어온 게 은혜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호와 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본다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뭘 하냐면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승상한다고요. 땅에 붙어있는 걸, 땅 것들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으면은요 재편한 게 뭐야 불평, 불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구사항이 아주 세상적이죠. 그런데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고 요게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네가 나한테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다운됐다, 뭔가 요새 좀 정말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관한 설교. 영적인 부흥을 한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설교. 그냥 가장 베이스의 설교였죠. 왜 십자가도 주님이 죽으셨는지. 복잡한 설교 말고 왜 죽으셨는지. 그게 누구 때문인지. 누가 예수 죽였는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 있죠. 그거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걸 읽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으세요.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어서 그 순간을 읽으세요. 내가 어떤 녀석인지 로마서를 읽으세요. 그런 녀석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삶에서 내가 갑자기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권이 되고 야긴과 보아스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나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세웠고 내 인생 내가 세웠고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니들도 알아줘야 되고 내가 좀 피곤한 것도 니들 알아줘야지. 뭐 이렇게 나한테 주문이 많아? 감사도 없고 이것들이 본인 자신의 은혜를 까먹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와서 어느 순간에 너무나 이걸 들어보니 설교를 들어보니 내 삶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게 너무나 많고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멀고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역대하 29장을 볼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우리의 삶이 다시 부흥되는 거, 우리의 영이 다시 부흥되는 거, 소생하는 것, 리바이브 하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냐면요. 17절. 첫째는 지금 히스기야가 무너진 성전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 시작하여 그달 초파에 8일. 네? 네. 아하스가요. 왕이 된 게 16년이거든요. 아하스가 1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무너뜨린 게 예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8일 걸려요. 대박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면 시편 88편을 보시면 시편 88편을 보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의 맨 끝에 보면 이 시는 혹시 이 시가 궁금하시면 지난 주에 제가 하늘소망교회에서 했던 설교 유튜브에 올라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들으시면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해만이 막 그래 하나님이 없는 거 여호와가 날 떠나셨어요. 보세요.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뭐랬냐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니요. 정확하게 이 해만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 흑암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흑암은 뭐예요? 빛이 사라진 곳이잖아요. 빛이 누군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지금 살고 있다. 가슴을 치고 있는 시예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예배나 무너진 삶의 신앙의 영역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참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방 한번 어지러운다면 어디서도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있죠. 특히 이사 가는 날. 이사 가서 짐 막 부려놓고는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삿짐 정리가 무서워서 이사를 안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배 영역을 이건 차라리 이삿짐이야. 뭐 그냥 포장 이사 시켜서 그럼 대강 어쨌든 간에 꼽아놓고 하니까 나오중에 뒷정리하면 되는데 그죠? 방 청소하는 것도 왜 청소 대마왕들 있잖아요. 뭐 탁 하면 청소 따라락 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하신 은사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몇 분 불러가지고 그냥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디서도 손을 대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하셨어요. 16년 동안 아하스가 망가뜨린 거를 8일 만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떨어진 흑암, 하나님 빛이 아닌 어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 십자가의 돌을 멸망하는 걸로 생각하는 자. 그렇게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이. 세상에서는 인내를 다 발휘하지만 십자가를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 인내를 발휘하고 싶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다 까먹고 그냥 세상 거 구하고 있고 여호와를 등지고 세상에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흑암이 있는 것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8일 만에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시죠? 거짓말 아닌가요? 거짓말이 아닌 것이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1절은 뭐예요?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왜 흑암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늘 어두운 곳, 그곳에 하나님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빨리 일으켜 세워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 영역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흑암의 영역을 좀 드러내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이걸 무너뜨리는데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에 걸려 무너뜨렸지만 하나님 반드시 수일 내에 부흥시키실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예요. 다시 잠언서를 볼게요. 잠언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 융식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벨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잎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멸망할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인내하기 싫어하는 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최소한 열천에 비유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위해 인내하지 않는 자는. 예배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걸 모르고 예배를 콘서트 정도로 보고 예배를 쇼 정도로 보는 사람들 그냥 딱 구격에 맞는 예배 찬양에서 전부 다 피치 맞고
조명 빵빵하고 음향 잘 되고 이것이 예배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그 안에서 전해져야 되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근데 저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가 1000번 말하지만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그들의 오늘의 예배자의 삶은 멸망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멸망이냐 아니냐는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동편에 있는 태양 보지 않고 여호와를 보고 낭실문을 열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개의 기둥 똑똑히 쳐다보며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등불 절대 끄지 않고 감람나무 기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내 갖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자에 나오고 삶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자로서 삶에서 살아내고 그랬다면 우리는 흥한 자야. 근데 그거를 거부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살아있어도 멸망한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명한 자가 아니라 지적인 자, 지식 있는 자나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선 사업은 망해도 예배는 망하면 안 돼요. 예배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동쪽 똑똑히 보고 거기서 기어다니는 곤충 숭배하지 말고 가증한 짐승, 땅의 것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숭배하지 말고 나 대신 굽되어서 나를 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은혜 기억해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뭔가의 자만심, 교만, 불평들 다 있고 은혜 생각해서 감사합니다로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와서 오케이 너 원하는 거 뭐니? 너 위에서 보니 너 필요한 거 많더라. 뭐 원하는 거 뭐니? 그랬더니 우리가 공의하는 말이 주여 저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들. 내가 너한테 더 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때 주여 저는 됐으니 저기에 있는 저들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예배는 성공한 자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한 자들 그렇게 삽시다. 최소한 미련한 자는 되지 맙시다. 십자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제대로 살아봅시다. 내일 한번 제대로 흥한 삶,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흥한 삶,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성공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미련한 자가 뭔지를 알려주시네. 또 무엇이 미련한 자고 어떤 자가 미련한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선 망해도 주 안에서 그 예배만큼은 흥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만큼은 제대로 주님께 이루어드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동쪽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동쪽 등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주권과 능력이 주에게만 있다라는 걸 인정하며 그렇게 주에게 깊이 들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있어야 되는, 발휘해야 되는 인내가 있다면 죽기까지 인내하길 소망합니다. 그 인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를 회복하시겠다 선포하셨으니 수일 내에, 수시간 내에, 수초 내에 저희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당장 죽어도 괜찮은 자임을 선포하며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